성경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시작이자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 기독교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중요한 손님을, 귀한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을 기다릴 때 그 설렘과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월이 되면 세상이 온통 화려해지고 밝아집니다. 그 이유도 바로 성탄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 세상이 밝아지는 이유를 모르는 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대강절을 지키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중에서도 대강절이 뭐예요? 처음 듣는데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도 대강절이란 걸 처음 들어봐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대강절을 모르면, 대강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성탄의 기쁨이 줄어들어요. 또 대강절의 준비가 없이는 성탄이 더욱 빛날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절 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 아닙니까? 부활절을 위한 절기, 그 사순절에 40일 동안 부활절을 기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맞이하는 부활절과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계란 하나 타서 먹고 보내는 부활절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탄을 앞두고 4주간의 절기가 있는 것이 대강절 절기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 대강절을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예수 탄생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킴으로 성탄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회가 가진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강절 절기를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걸 잘 지킴으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탄절 전에 대강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성탄을 올바르게 맞이하라는 것 때문이에요.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라. 성탄 4주 전부터 한 주 한 주 성탄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서도 성탄 추리를 좀 장식하고 캐럴도 많이 부르거나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넌 너무 화려해서 좌절했던 것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2년의 세월을 그냥 허비한 채 다 침울에 빠져 있고 성탄의 어떤 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도 자꾸 작아진 이때에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올해는 자그만 거라도 좋아요. 성탄 트리를 좀 갖다 사서 가서 세워놓고 캐럴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요. 가정에서부터 성탄의 분위기를 좀 살리시라는 거예요. 특히 안 믿는 식구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다 안 믿는 식구들이 있어요. 안 믿는 식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성탄의 분위기를 살려요. 성탄의 분위기를 그렇게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족전도의 메시지예요.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맹숭맹숭한 성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성탄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대강절 기간에 교회에서 켜는 4가지 색깔의 이 초의 의미와 주제를 다 아실 거죠.
초는 아무거나 갖다 막 켜는 것이 아니라 진보라색으로 시작해서 보라색, 핑크색, 하얀색으로 마지막엔 하얀색을 켬으로 마무리해요. 어두운 색으로 출발해서 밝은 색으로 끝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온통 세상을 밝히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절 절기에는 각 주마다 그 주제가 있는데 첫 주는 희망, 둘째는 평화, 셋째는 기쁨, 마지막 네 번째 주는 퀴즈.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러브, 사랑. 특히 마지막 주가 사랑의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인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사랑의 선물이라도 여러분 꼭 주고받는다면 더욱 아름다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녀가 셋 있으면 양말을 하나씩이라도 사서 건네주고 카드 좀 쓰고 뭐예요? 엄마 성탄 선물이야. 아 오늘 성탄절이에요? 이 어린 옛 추억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래도 옛날에 교회 나와서 받아 먹었던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산타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자기가 가졌던 그 성탄의 어떤 믿음의 그 흔적, 믿음의 행위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때 전도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 어릴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의 주제는 희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희망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살았어요. 종교적으로는 선지자가 끊어진 지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끝나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여러분 침묵이 오래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편하고 한번 잠깐 얼굴 붉혔다고 사흘씩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야 됐고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와 점령당해가지고 식민지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고달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자연스럽게 구할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구약 미가서에서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언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는 헤롯 대왕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명한 것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바브라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힘들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희망, 참된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의 참 소망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잘하셨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가 누구죠?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즉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냥 오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필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하는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강생. 이게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로 대답했어요. 비유요. 하나님께서 개미들이 사는 개미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개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어와 개미의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미가 되어 세상에 오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개미의 몸을 입고서 개미가 되어 개미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바로 이런 이치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뜻을 전하였지만 개미 같은 이 인생들이 그 말을 들어먹지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왜? 죄악 가운데 막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게 하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세 번째,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역사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하는 것은 히스토리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혼돈과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영웅이나 호걸들이 이끌어 가는 줄 아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실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저 러시아 푸틴이나 미국 바이든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인류를 택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계획하셨어요. 이 신적, 어려운 말로 신적 작정이라 그래.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정한 대로 굴러가는 것이 역사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한때는 세계를 막 지배할 것 같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됐죠? 다 역사 속에, 역사의 그늘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누가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죠.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고 만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나라가 막 이렇게 되고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핵전쟁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푸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도 갈 날이 있다고요.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BC와 AD라고 하는 기원 전과 기원 후,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이게 예수님 이전의 세계와 예수님 이후의 세계, 역사가 둘로 나뉘어 딱 갈라진 거예요. 정점에 누가 서 있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BC, 그 이후는 AD, 역사의 전환기 중심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암송했던 로마서 3장 23절을 뭐지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올라가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뭐지요? 죄의 싹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의 세계는 다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 AD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김에 한번 1장 12절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구원의 세계가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됐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이 좋은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주후라고 하는 이 좋은 역사를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주후. 여러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2년 11월 27일이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앞에 뭐를 넣어야 되겠어요? 주후를 넣어야 되죠. 오늘 며칠이야? 주후 2022년 11월 27일이야. 주후. 이게 AD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주후를 자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후를 많이 썼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주후라는 걸 많이 썼어요.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데, 우리들만이라도 다시 주후 쓰기를 즐겨하고 주후 쓰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내는 카톡에 매일매일 보내는 그 속에 날짜 쓸 때 뭐라고 쓰죠? 주후라고 쓰잖아요. 저부터 예수님 이후의 시대다 이거예요. 지금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뭐를 쓰는지 알아요? 단기 5천 몇 년을 써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주후를 안 쓰나요? 주를 쓰는 것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날짜를 한번 써도 우리 아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랬어. 둘 다 틀렸어? 그랬어. 뭐가 틀린 거예요? 오늘 주일이지 무슨 일요일이냐. 믿는 사람은 주일, 방송에도 가끔 신문 여기 방송 광고에 주일은 쉽니다 뒤에 붙이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주일은 쉽니다. 고려은단, 고려, 뭐 비타민 C, 거기는 크리스찬이야. 다 크리스찬이야. 주를 쓰는 것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이 되니까 부지런히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만 오시면 수백 번을 왔다 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번을 오셔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었으면 시작. 만일 다 죽은 자가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런 거예요. 부활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거예요. 더 이어서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한 자니라?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망한 자요, 헛된 자요, 헛된 것을 믿는 자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교, 불교, 기독교 지도자가 만나서 서로 치열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논쟁 끝에 먼저 유대교하고 불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석가모니는 죽은 지 수천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묘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 근데 기독교 너네 있는 예수의 묘지는 지금 텅 비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기독교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희 신들은 죽음으로써 끝났기에 땅속에 묻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무엇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텅 비어 있느니라. 텅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산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은 자를 따르렵니까? 아니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역사 속의 주인공 주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소망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람들 중엔 세상인 소망인 사람이 있고 회사나 기업이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소망인 사람이 있고 아내나 남편이 소망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과 돈이 소망인 사람이 있고 명예, 인기가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이 소망인 줄 알고 살다가 그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출동살동 모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빠진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찍이 아메리카 드림을 찾아서 미국에 이민을 떠나 올랐던 안타까운 부부 사연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미국 가서 남보다 잘 살자는 다짐을 하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밤낮으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가급적인 먹을 것, 입을 것도 돈 들이지 않고 오직 돈만 벌었습니다. 서로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을 시간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전할 말이 있으면 냉장고에다 쪽지를 붙여놓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일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어요. 그러나 이들 부부는 아직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돈만이 인생의 목표인 것 같고 돈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냉장고에 붙어있는 쪽지가 며칠째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아내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어요. 신고한 지 얼마 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 당신 남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땅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정신없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집안 여기저기서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돈이 나오고 책장이나 책 속에서 돈이 나오고 장롱 속에서 돈이 나오고 커다란 침대 밑에서는 아주 큰 돈이 나왔습니다. 다 모았더니 집을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어요. 그때 아내는 커다란 007 가방에 돈을 가득히 담아서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보이며 오열을 합니다. 이 거지 같은 놈 돈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돈 때문에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던 남편마저 이렇습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이 돈을 제 남편의 이름으로 아주 값진 곳에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도 소망 아닌 곳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도 소망 아닌 그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망인 것이 소망 아닌 것에 그것이 소망 아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인기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소망은 다 쓸데없더라고요. 빈 껍데기 소망.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다 변해요. 주님만이 변치 않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살면 영원한 소망을 찾은 사람이 되고 그분을 놓치고 살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 소망 끊어지는 날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소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번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나의 소망. 시작.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유일한 나의 소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에게 소망 두고 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